에스겔서 42장에서는 거룩한 곳과 거룩한 것에 대한 구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은 북쪽과 남쪽에 있는 거룩한 방에서 먹게 하였고, 또 제사를 드렸을 때 입었던 옷은 밖으로 입고 나아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사면 담을 측량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성전 그러면 그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성전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웃집과 우리 집의 경계선이 뭐죠? 담이 되죠. 그렇듯이 성전과 세상과 구분되는 곳이 바로 담이라는 겁니다. 거룩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나아가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냐 하면 대문이에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지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제 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지요. 또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대문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의 문이 되는 겁니다. 예배당 안을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우리가 진리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달라요. 세상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법칙을 정한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결정을 했어 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부탁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교회를 부탁하고 잘 지켜줄 것을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장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들을 물어뜯고 엉뚱한 길로 인도할 것을 말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지켜주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장면을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보다는 어떤 외형적인 것, 일부러 하는 겸손, 겸양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이고 거룩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였고 속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유를 얻으리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법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그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조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그 명령이 돌판 가운데 왼쪽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십계명의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판단을 하고 내가 믿고 싶을 때 하나님 믿고 나의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돌판으로 가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람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교양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부모도 없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공경하는 자리, 내 이웃을 존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에 가서는 내 이웃을 너의 정욕을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빼앗지 말라.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은 그럴걸? 그러면서 말이 시작이 되고 소설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게 되면 멀쩡한 사람을 완전히 바보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을 짓밟고 남에 대하여 험담하고 그런 게 부끄러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재미있고 그게 즐거워서 우리 모여서 수다나 떨자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욕망을 이루려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번째는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이 성경에서 말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은 절대 빈곤이란 말이에요. 음식이 없는 자가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상대적 빈곤, 나도 누구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에? 돈 많은 누구처럼 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있으면 좋겠네. 라는 그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하게 되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분복,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 여러분,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게 되면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예, 하나님께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게 되면 보응의 심판을 받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한 곳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